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정말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 가운데서 아주 기념비적인 세 권의 책을 그의 3부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신의 도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록이라는 그러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고백록은 그가 40대 중반에 막 들어갈 무렵에 썼습니다. 근데 이 고백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신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고백록의 그 1권의 첫 장, 첫 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요.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쉼을 누릴 때에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잖아요. abstract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깨닫게 되죠. 아,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게 사랑이었구나. 내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되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것도 사랑의 모습이구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모두 그러합니다. 신앙의 요소가 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나 영생이나 하나님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능력과 참맛을 알게 됩니다. 물론 부분적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지 그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추상적, 그래서 힘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콘크리트,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에 다시 한번 좀 귀를 열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 얘기가 어거스틴이 혼자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얻은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신앙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서 앞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면 불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좌절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있게 역동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앞서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성화예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후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내가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아갈 때에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뒷부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근데 우리는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불완전한 그 계명 지킴을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꾸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완전하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깊이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결국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착한 일 자체를 할 능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착한 일 비스무리하게라도 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결국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게 되는 거죠. 왜요? 해보면 알아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해보고 할수록 계명을 지켜야지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왜? 안 되거든요. 완벽하게 힘쓰면 힘쓸수록. 그런데 힘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힘쓰지 않는 사람은 대충 해놓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과시하고 위선적으로 변해요. 아니면 아예 반대 현상이 되는 거죠. 몰라. 나 그런 거는 묻어두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구체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더 매달려요. 주님의 공로만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뭔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게 분명한데 조금이라도 하게 됐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속지도 말아야 되고.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죠. 야,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 진술은 맞는데 그 마음속은 시꺼멉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도 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하라. 주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볍게 여겨요. 구원하고 무관하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그 경건의 열심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는 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낼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신앙생활의 유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뭘 좀 해놓고 의시됩니다. 내가 했다. 막 이러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야, 왜 저러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위선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야, 이건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예 모르겠는 거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예 열심조차가 없는 겁니다. 아예 열심조차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적인 열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이 이야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을, 그의 공로를 의지해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 열심을 간구하게 돼 있고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 열심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의 최고봉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계속 좁니다. 예배 시간에 태도가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갖 정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해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그냥 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하고 그 헌금 드리게 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큰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필요해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올 때에 윗사람들 만나거나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가가지고 예배 그 옷을 입을 때 다 반듯하게 그 드레스 코드에 맞춰가지고 입고 가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올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온다.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예배 종소리가 들려가지고 오다 보니까 갇혀 입질 못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하면서 주머니에다 손을 딱 이렇게 집어넣고 하거나 예배 드릴 때 발을 막 꼬고 있거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바른 자세 아닙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다 보이는데 그게 무지 방해가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세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중심이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해되다 보면 전염병이 되고 말고 공동체의 예배가 다 죽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예배드릴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나의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척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깊이 읽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방향을 그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추상적으로 읽는 사람은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언제나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의심 없이 다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재미있어요. 기도를 잘 안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에이, 뭐 이런 것까지 구할 필요가 있나? 교만입니다. 상식적이고 다 할 수 있는 일같이 보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밥 먹고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화제 하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에 그 하나하나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주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소화시키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귀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기도를 해?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문제든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얘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고 우리는 다 하나하나 한 조항 한 조항 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 되겠나?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도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안 돼도 주님이 노라고 응답하셔가지고 안 되는 것과 내가 간구하지도 않고 안 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진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거 안 줄 거다. 이렇게 그냥 단정 내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경건에 힘써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상의해야 됩니다. 상의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다 실패로 갑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과학적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구하던 것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탐심이었구나. 이거 욕심이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바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경건에 힘써야 되고 모든 일을 주님과 상의하면서 맡겨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표가 뭘까?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있게 되는지는 알았어요. 경건에 힘쓰고 모든 일을 상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 표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표죠. 그 마지막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친밀하다. 주님 안에 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지상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어 그러지만 우리의 양심의 작동이나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짐승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인간의 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마귀와 사탄의 얼룩진 혼합물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짐승의 얼룩진 혼합물. 그 말이 얼마나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감당해 주지 않으시면 또 인간 속에 양심을 작동하지 않도록 사탄이 그렇게 다 잡아먹게 되면 다 누구나 짐승 같아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비로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준 겁니다. 보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요, 기뻐한다고 기뻐지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냥 상태 자체가 불행하고 좌절스럽고 슬픈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집니다. 주님의 기쁨이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있게 됩니까? 경건에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보여줍니다. 너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